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죠.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주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장군, 왕이 스루 왕이었죠.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치고 또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포위가 되고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랍삭이라고 하는 그 산헤립 왕의 밑에 장군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 뭐하냐? 지금 이스라엘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게 참 하나님이냐, 참신이냐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을 굴욕을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도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가 서로 싸우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그 전쟁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네립이 도망갔잖아요. 아수르로. 근데 사네립 왕이 니네에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오늘 아까 읽었듯이 히스기야에게 개인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었어요. 병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병이 무슨 병이었을까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암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뭐 구체적인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치료의 방법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처 부에 무엇을 바르게 하냐면 무화과 한 뭉치를 이렇게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염증을 치료한 걸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죠. 피부병이나 뭔가 종기, 욕창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죽음에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지금 인간의 한계 그리고 자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이 권력, 권위 또 물질, 왕이면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곧 죽게 되었어요.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한계를 딱 느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곧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읽었던 그 기도, 무릎 꿇고 얼굴을 벽에 대고 진실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실로 행했다. 진실한. 그리고 또 내가 심히 통곡하고 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그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진실한 기도, 그리고 상한 심령을 또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히스기야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문제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진실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지방에를 갔다 왔는데 그 지방에서도 아버지 기도 제목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올 겨울에 많이 안 좋아지셔서 3월 말까지는 그래도 걸었었잖아요. 4월 초까지는
힘들게라도 걸었는데 4월 중순에 보람의 병원 갔다 온 뒤로는 한 번도 이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예, 이게 또 파킨슨이 점점 굳는 병이잖아요. 이렇게 굳어지고 팔도 이렇게 움직이면 막 소리를 질러요. 아파가지고. 쉬기만 해도 소리를 지릅니다. 팔다리가 굳어지고 있어서 못 움직이는데 어제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그 지방에서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예전에는 막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이 말라요. 이게 형식적으로 막 아버지 기저귀 가는 것도 이제 막 형식적인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다시 또 기도하면서 옆에서 또 정금단 전도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 분들이 열심히 또 기도해 주니까 그분들이 더 막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 아버지가 양승원 목사 막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막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더듬는데 이제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딱 느낌이 아 화장실 이렇게 대변을 보고 싶으신가 보다 해서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원래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앉혀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됐어요. 처음으로. 거의 뭐 한 달 만에 일어나서 제가 휠체어에 태워드리고 화장실 이제 볼일 보게 했는데 아 내가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낮게라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완전히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것만 봐도 저는 굉장히 너무나 감사했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그래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응답하셨어요. 눈물을 보시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몇 년을 더 살게 했다고요? 15년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 겨울에 작년에 우리 아버지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기도를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증표를 주셨어요. 어떤 증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거꾸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해시계가 뒤로 간다니까, 해가 원래 가던 거를 뒤로 갔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하십니다.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루가 사라졌거나 뭐 여호수아 때 태양 멈춰라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멈춘 일도 없고 사라진 그리고 또 뒤로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은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간 거잖아요. 태양이 뒤로 갔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갔다라는 것은 아하스의 해시계는 여러분 우리 보통 세종대왕이 많이 발명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둥글해서 거기에 칸이 딱딱 시간이 쳐져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쇠 막대기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태양 그림자에 의해서 보여주는 해시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하스의 시계는 계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제로 이제 그 문헌들 살펴보니까 그림들이 계단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태양이 아침에 뜨면은 이게 그림자가 길쭉하게 돼 있죠. 정으로 올라갈수록 계단에 따라서 이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올라가게 시간에 맞춰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의 시계가 이 계단에 들어서 시간을 표시하는
그런 해시계라고 합니다. 이 아하스의 해시계 원어를 살펴봤더니 해시계라는 단어가 마할롯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더라고요. 마할롯이 실은 해시계란 뜻이 아니라 계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아하스의 계단이 실은 그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계의 원리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림자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서 계단 위로 가면서 시간을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즉, 이 그림자가 또 뒤로 가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진짜 태양이 뒤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시죠. 예. 두 번째는 이 국지적인 어떤 그림자 변화를 주는 걸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국지적인 변화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름에 따라서 또는 우리 이게 대기권 위에 상층권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추워집니다. 대기권은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열권이나 이런 데는 또 올라가면 또 뜨거워져요. 근데 추워지는 곳에 보면은 얼음층, 물층이 약간 얇은 얼음층이 존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얼음층이 있으면 굴절돼서요, 거꾸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림자가 뒤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봤고,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물을 유리병에 담아놓고 이제 뭔가 이제 물건을 놨을 때 그림자가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그림자가 거꾸로 가요. 움직였더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믿지만 그래도 저는 이 뭔가 어떤 물이나 아니면 구름, 물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뒤로 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한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다음에 이 법칙 안에서 기적을 다 이루시거든요. 홍해를 가르칠 때도 그냥 짠 하고 SF 영화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밤새 바람을 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밤새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해달별들의 규칙을 만든 뒤에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까지 이 해달별들의 규칙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 예레미야서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안에서 특별한 사건들, 만나의 기적이나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저는 충분히 행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없이도 그냥 다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 죽음을 줬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법칙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대전제 법칙을 자신이 그걸 지키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속죄를 할 수 있다라는 법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법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어떤 법칙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도 깨뜨리고 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법칙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법칙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 종기를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상처가 낫게 됩니다. 무화과 열매가 어디 있게요? 여기 있죠, 여기. 무화과 열매를, 이 열매가요, 왜 무화과일까요? 그렇죠. 무 없을 무, 화, 꽃 화자, 과일 과. 보통 열매는 꽃이 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 포도나무도 그렇고 모든 열매들이 다 꽃을 피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꽃이 어디 피는지 아세요? 열매 안에 있어요. 열매 안에. 그게 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하지만 얘는 씨앗뿐만 아니라 그냥 줄기를요 땅에다 묻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서 그 줄기가 또 다른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우리 수면 선수님이 주신 무화과
이 줄기들을 잘라가지고 회화동에 심었는데 한 대여섯 개를 가져갔는데 두 개가 아주 지금 크게 자랐어요. 열매가 작년에도 열었어요. 올해도 지금 아마 많이 열었어요. 네. 제 겨울에 거기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네, 덮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낳게도 할 수 있지만 굳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또한 믿음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무화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뭉치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농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염증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염증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부의 자극을 진정시키는 또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알로에,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또 외부 자극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바르듯이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뭉치를 덮어주면 회복이 빨리 된다고 합니다. 보호막이 형성되고 또 세포 재생을 일으켜주는 어떤 습윤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또 자연에 이미 치료법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히스기야의 상처에 발랐더니 실제로 치료가 되고 15년이 연장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무화과 열매 때문에 치료되긴 했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또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또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낫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또한 침공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또한 문제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승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